해서 그 암수가 결정된 것이 암스러움과 스스럼의 기운을 어떻게 이제 알고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암수의 결정은 이제 천간의 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종류가 5개 있죠. 5개가 되는 것은 이제 천간 10개니까 2개씩 묶어지니까 5개가 당연히 되는 건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었으며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풀이를 해 보는 거죠. 보자. 암수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뀜에서 오는 거죠. 계절이 바뀜. 즉, 태어난 해는 인생의 봄, 태어난 달은 인생의 여름, 태어난 날은 인생의 가을이고, 굳이 시간은 묻지 않는다. 왜 묻지 않느냐?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생산할 수가 없다. 즉,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누구나 다 고유의 할 일이 있지요. 다. 천하 만물이 다 달라집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그러나 겨울에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복잡하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이제 3주, 년, 월, 일의 간지만 사용해서 6글자, 그래서 3주 6자법을 말씀드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을미생이 기묘 달나서 임오 일 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거 암놈이죠? 이거 암놈입니다. 이거 암놈. 기묘 암놈이죠? 암놈입니다. 이거 암놈. 이모 암놈이죠? 암놈. 이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든 이건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또 침착하죠. 암놈으로 쭉 2살에서 6살로 또 9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쭉 올라가면서 생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이가 꺾여 있는, 많은 나이에서 작은 나이로 갔다가 또 많은 나이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작은 나이에서 많은 나이로 갔다가 또 작은 나이로 내려오는 이런 꺾임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복받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을미의 그 암놈, 기묘의 암놈, 임오의 암놈, 이거 어떻게 돼요? 어린 염소가 또 엄마의 그 토끼의 시기를 지나서 또 나이 먹은 할머니 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암수의 결정이 되면은 그 기운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신축생이 무술을 경인날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어난 것, 자기가 몸을 지니고 온 남자냐 여자냐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신축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순놈이죠. 순놈.
그 다음에 무술월에 태어난 달도 역시 이거 순놈이죠. 그 다음에 경인날 태어났는데 이것도 순놈이죠. 아, 전체가 다 순놈의 기질이 충만하니까 태어난 성별에 관계없이 순놈 짓거리 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과 무술과 경인 이거 다 순놈인데 누구라도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 상관없죠. 왜? 그것은 남자라고 해서 천간의 기운을 더 수스럽게 받고 여자라고 해서 암스러운 기운을 더 받고 태어나 이거 아닙니다. 성별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태어날 때의 해, 달, 날에 의한 즉 암수에 관한 기운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뭐 다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라고 해서 또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럼 갑오생이 이제 뭐 이제 천간만 적어보자요. 갑오생이 무진월 을미날 태어났다고 하면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은 뭐예요? 초년의 초봄에는 인생의 봄에는 스스로울 것이나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여름이 되면은 이것도 순놈이죠. 그러나 가을에 가서는 이거 암놈이죠. 그 어때요? 봄의 시기와 여름의 시기, 즉 40대 초반, 42살, 3살까지는 스스로움의 기운이 많으나 43살, 4살, 5살로 넘어가서 60세 중반까지의 이거 가을의 시기에는 어때요? 스스로움을 버리고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죠. 더구나 또 나이도 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운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렇게 물어볼 그 좋고 나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암놈의 계절에는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순놈의 짓거리는 스스로움을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서 때때의 운세를 굳이 물어본다면 해마다 바뀌는 태세, 즉 갑자년이다, 을축년이다, 병인년이다. 달라지는 태세의 오행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내가 앉아있는 스스로운 자리냐 암스러운 자리냐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냐 내가 외면하고 나를 극하는 오행이냐에 따라서 때때의 운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하고 여름은 화의 기운을 중심으로 가죠. 또 가을은 금의 기운으로 금이란 무언가 익혀서 단단하게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물로 돌아가는 오행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이 많은 지형에서 이 물을 좀 퍼서 없애야 뭔가 활용을 해야 될 시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나 화의 기운에 들어왔을 때 좋겠죠. 그것은 오행의 상생상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을축이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을축이다. 위에다 쓰겠습니다. 을축의 가을이 된다면 이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어린 나무가 겨울에 얼어있는 흙과 만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이 가을에 화기가 필요하죠. 화기. 불이 필요하죠. 네.
불의 오행이 닿는 태세, 예, 즉 사오미의 지지나 정의 천간을 만날 때 자기가 좀 더 활동력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즉 나에게 찬흙에서 나는 어린 싹을 보호해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필요한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오행의 상생상거의 관계만 안다면 뭐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암수의 결정은 바꿀 수가 없다. 단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상쇄시키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즉 세상살이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변화에 응해서 내가 그것을 기운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이 얼어있는 땅에 지금 어린 싹이 자라려고 하면은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불. 그런데 내가 불의 기운을 담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면, 기다리고 준비한 자에게는 때가 오면은 주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방관하고 또 내가 나에게 또 내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고 나만의 어떤 그 고착적인 생각, 아상과 암안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다면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어느 좋은 기회가 와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릇을 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에게 변화를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얘기 뭐 할 거 있어요? 사람들이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이고 사람만이 변화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사람이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변화이든 변화에 응할 수가 있다. 누구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겠지요만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갑술생이 무진달 경인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순놈이죠? 이거 다 순놈이에요, 순놈. 네. 남자이든 여자이든 갑술생 무진월 경인날 태어난 사람은 이거 다 순놈이에요. 순놈이 어때요? 스스로움으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좀 순수하고 좋다, 좀, 왜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한 살에서 5살로, 그 다음에 7살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나이가 올라간 것만큼 스스로움에 더, 한 살에서 5살로, 5살에 7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움이 더 강해지면서 주위 사람들과 여유롭다는 뜻이 있죠. 여유롭다. 왜?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또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있겠죠. 나이가 거꾸로 5살에서 3살로 또 2살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암수의 나이는 그 행위, 나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이는
행위다, 행위.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 짓거리를 하고, 2살 먹은 놈은 2살 먹은 놈 짓거리 하고, 7살 먹은 사람은 7살 먹은 대로 짓거리를 하고, 10살 먹은 사람은 10살 먹은 사람의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서 천지의 자연은 어린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만큼의 할 일이 많아지며,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네.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오지랖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얻는 것 없이 오지랖 넓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직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수가 갈려지면 그 암수에 의해서 암스러움과 스스러움의 직거래를 하고, 그것은 계절이 변하면서 때때마다의 계절이 변하면서 그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아우, 참, 우리 마누라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내 말을 잘 듣고, 참,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고, 어쩌면 많이 순종적이었는데, 이거 40살 넘어가부터는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인은 암스러운 시기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숫스러움으로 딱 바뀌어요. 그런데 반면 남자는 숫스러운 여름을 지나다가 암놈으로 딱 바뀌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자신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천간의 그 세월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건 어떻게, 자신이 지니고 온 천간의 기운이, 또 우리 부인이 짊어져 온 천간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 어떻게 암놈이 순놈으로 가고 순놈이 암놈으로 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무슨 뭐 인생을 들여다보고 운세를 뭐 깊이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죠. 그냥 암수의 바뀜과 계절의 바뀜만이라도 아신다면, 이거는 도인이 따로 없죠. 왜? 알면 편안하니까. 네. 내가 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도를 배우고자 하겠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또 내가 편안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도를 배우는 거죠. 왜? 의심이나 궁금증을 털어내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의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걸 왜 저럴까? 저걸 왜 저럴까? 왜? 답이 없는 세상이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또 무언가에 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거 내가 도를 닦아서 좀, 도의 공부를 해서 이 모든 의심이나 또 걱정이나 어떤 의혹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수행에 임하는 자들이 도인의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또 이제 많이 보면은, 본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에 임했으나 가다가 또 곁가지를 세지요. 어디를 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좋다 나쁘다, 나에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그 자신이 처음 먹었던 마음,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그 초발심의 초지의 일관해야 될 그 마음을 버리게 되고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또 세파에 꺾이는 거죠. 그래서 도의 공부를 결국에는 못해요. 예. 그럼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도의 공부를 시작해서 못하느냐? 예, 뭐 거짓말 할 것도 99%입니다. 99%가 실상무상의 도를 접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세파에 꺾이니까. 세파에 꺾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자신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누구이냐? 아유, 누구긴 누구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도의 원칙인데. 예? 세상이 내가 나를 아는 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다 곁가지들처럼 다 나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도를 수행하는 99%의 사람들이 다 실상무상의 도를 맛도 못 보고 다 자빠져 버린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를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덕이란 말이 나와요. 덕이란 말은 도는 실상무상의 행위고 덕은 도를 품은 행위입니다. 도와 덕은 함께 있는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가에 쓰는 자비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자비라는 것은 남의 그 어려운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피고 구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도를 품은 자만이 덕을 행할 수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주인 없는 놈한테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덕의 행위는 주인이 있으면 덕이 아니에요. 또 주인이 주인에게 준다고 하면 그것도 덕이 안 됩니다. 그냥 주인 없는 놈한테 그냥 어떤 마음이나 행태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턱 행해주는 거죠. 그게 덕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정말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남을 구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방송이 발달하니까 방송 기자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예, 그 착한 일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어찌 그렇게 참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냥 툭 던져놓습니다. 그것이 사실 맞는 일. 즉, 그 당시, 그때의 상황에서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즉, 주인 없는 놈이 주인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무슨 사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응?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저렇게 응?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 때의 일, 때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다 남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에 0.1%라도 지니고 있으면 그 행위가 안 나옵니다. 즉,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좀 잘한 일 해봐야지. 좀 무슨 모금운동이나 뭐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 줄을 쫙 서서 이제 어떻게 텔레비 한 번에도 한번 나올까 해가지고 많은 줄을 서 있습니다.
예. 남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 없는 놈이 죄인 없는 걸 구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했으니까 무엇이 있다 없다의 관계지, 그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무심코 무정하게 또 이름도 없이 또 나도 없이 그냥 주인 없는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갖다 주는 거, 주인 없는 놈이 주인 없는 놈한테 주는 거,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상무상의 법문, 재상비상의 법문을 알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이 말뜻이 이것이 아니냐, 말로는 다 청산유수다.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주인 없는 놈이 주인 없는 놈한테 갖다 주는 그 덕을 아느냐? 모르죠. 말로는 쉽습니다만 실상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쭉 암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계절의 행위가 달라진다. 또 달라지면서 어때요? 그 또 나이에 의해서도 또 행위가 달라지죠.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의 나이도 있습니다만은 천간에서 짊어지고 나온 고유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의해서 하는 짓거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갑이 1살입니다. 을 2, 병경, 무기, 경신, 임계 10천간이죠. 그래서 임 9살, 개는 10살입니다. 요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마지막 10살짜리 요 개라고 하는 요 놈인데, 요 놈은 원래는 암놈이죠. 임도 암놈, 개도 암놈인데, 요 개는 굳이 암수에 넣지 말자. 왜? 늙은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암수를 따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개는 굳이 암수의 구분으로 넣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 관계에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갑을 병정의 합까지는 정상의 합이나 무와 개의 합에는 이것은 목적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한 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합이 아니다. 그래서 합의 결과물로서도 화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무와, 즉 내가 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개의 해, 개년을 조심해야 되고, 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무년일 조심해야 된다. 왜? 그 해는 합이 되니까. 무와 개. 이것은 이제 생각지도 않은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개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좀 화를 낼 수 있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일이 있다. 이것을 유념해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행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붐오행이라고 있으며, 나붐오행을 알기 위해서는 삼재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 즉 천재의 수와 지재의 수와 인재의 수, 즉 천재가 지닌 오행과 지재가 지닌 오행과 인재가 지닌 오행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천재의 오행은 천간이 짊어지고 난 고유의 오행이죠. 그 지재의 오행은 지지가 짊어지고 나온 고유의 오행입니다. 그럼 인재의 오행은 어디서 따져요? 아, 이놈은 없네? 따질 것이 없네? 그럼 삼재 중에 인재의 구성하는 오행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붐오행으로 가름한다. 아, 내가 이 나붐오행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재의 오행, 지재의 오행, 인재의 오행, 이것을 보태서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의 오행을 또 한 바퀴 굴리면 어떻게 돼요? 천부경의 말씀에 운삼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운삼사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삼. 세 개가 도니까 네 개가 만들어지더라.
요 네 개가 무엇이냐? 즉 세계에다가 하나가 더 생겼다. 그래서 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상 이 사는 하나를 말합니다. 요 하나. 요 하나의 오행은 과연 인천지일타 곳에서의 오행을 과연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 이제 차차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제 요 유튜브를 한 지가 600회가 됩니다. 그래서 600회를 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천지 자연의 이치를 품은 역사적인 대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이죠. 적벽대전. 적벽대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려왔다. 빌려와서 조종을 쓸어버리잖아요. 요 얘기를 내가 요 다음 시간에 600회에는 제가 좀 천기의 기운이 흐른 바 삼국지 적벽대전의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지 분할 천하 삼분지기를 이루는 그 대서막 대결정적인 것을 적벽대전에서의 얘기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